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볼 말씀은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유다서 1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끝까지 한번 좀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먹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에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노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새벽에 우리가 성경을 이제 길게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를 새벽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성경을 한 장을 천천히 읽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종종 합니다. 성경 자체를 읽기만 해도 새벽에는 우리 그 심령위에 그 말씀이 그냥 아주 그대로 다 이렇게 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묵상을 하면서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유다서라고 하는 이 한 장으로 된 성경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구약 성경으로 또 돌아가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해석을 하고 또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자동차의 길이 있어요. 이걸 어긋나고 벗어났을 때는 궤도를 벗어났다. 그러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는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고 바다도 배가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이 길을 정상 궤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상 궤도를 벗어나면 사고가 일어나고 아주 큰 혼란이 이야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신앙에도 정도가 있어요. 정도. 목회를 하는데도 여러분 정도가 있습니다. 올바로 걸어가야 돼요. 똑바른 길이 있어요. 정직한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인 저희들이 다른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 사람은 정도를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욕심이 자꾸 들어가요. 교회를 빨리 일으키고 싶고 뭐 유명하게 되고 싶고 뭐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면은 정도, 정상 궤도를 벗어나서 사술,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자꾸 공동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벗어난 거란 말입니다.
자, 말씀의 궤도를 쫓아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다가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11절, 12절 한번 좀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꽃도 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누구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요, 말씀의 길에서 벗어났으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공동체를 혼란시켜요. 서로 사고가 일어나게 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사고가 뭐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부닥치는 거예요. 왜냐면 차가 그 차의 길에서 벗어나서 막 건물을 부수고 사람을 막 치고 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종교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종교인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종교인은 흉내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제가 흉내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척할 수 있고 사랑하는 척할 수 있고 봉사하는 척할 수 있고 이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이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우리들에게도 있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길을 벗어난 사람들 또 특징이 있어요. 말씀의 길을 벗어난 사람들 공동체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는가 아닌가? 이거 한번 보세요. 아, 나는 나만 생각한다. 그럼 정상 궤도를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자 제일교회 나가는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여길 먼저 생각이 돼요. 공동체가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 성도들이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 이걸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저를 비롯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판단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옳고 그름을 먼저 놓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우리 공동체들이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교회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르는가? 내 욕심 따른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났어요.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은 절제가 있는가 없는가? 실천을 하는가 안 하는가?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옛날보다 행동이 변했는가 아닌가? 이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아니다라고 하는 게 더 많이 일어나 생각이 든다면은 우리는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나서 지금 서로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15절, 16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성도를 지치게 해요. 공동체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믿음의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오늘 또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는 대로 말씀의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사람들,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 얼마든지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입에서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감사가 나와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지난주에 지났어요. 저는 감사헌금 봉투, 112 감사 헌금 봉투 또 가져가서 1년 내내 이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죄성을 가지고 나온 존재들이라 가만히 두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고, 가만히 두면은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는 배워야 돼요. 그런데 불평, 원망은 안 배워도 돼요. 왜? 자연히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도 신앙도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목사인 저부터 1년 내내 이거 하자, 그렇게 해야지 습관화가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1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아, 이 설교 참 처음 들었다. 아, 그래, 내가 처음 들었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수도 없이 제 앞에서도 우리 계셨던 김영주 목사님이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저도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방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었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의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거짓 교사가 일어난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를 노력하고 우리를 믿음을 흔들게 하고 우리를 고난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어려움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설교들은요, 수도 없이 우리가 들었고 저도 수도 없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말씀만 듣고 나머지는 안 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설교들은 그냥 흘려버리는 것 같아요. 성경은 대부분이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쓴 약은 나를 살린다. 이게 쓴 약이에요. 달콤하지가 않아요. 입에서는 써도 내 안으로 들어가면은 나를 살려주는 아주 영양분 있는 것들이 약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쓴 약은 버리고 단약, 아주 달콤한 것만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거듭거듭 얘기해도 안 들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만 듣는 이런 선택적인 청취를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버려야지만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우리가 마무리 좀 할게요. 20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저를 보세요. 처음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니면은 성경이 가르쳐준 이 길을 올바로 걸어가야 돼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워라라고 하는 것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지 마라. 교회 가르침에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말고 자기 뜻대로 그 길을 가지 말고 말씀에서 제시하는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굳게 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 여기서 구분할게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내 고집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내 한탄으로 기도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은 우리 마음을 다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 내가 무엇을 구하여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대요. 제가 최근에 몇 주 동안에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면서 우리 주일에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3주 정도, 내일 모레도 성령에 대한 주제가 또 나오거든요. 이거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에 힘입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머리로 목회하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이게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성령께서 앞서가요. 자기의 머리, 자기의 생각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걸 깊이 제가 뉘우치면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 임재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저의 목회를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에 의하지 않고는 제가 아무리 달변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리 제가 여러분 닥달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아요.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21절 가면서 마무리합시다.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이게 말씀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가 법이 있어야 돼요. 규칙이 있어야 돼요.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둘러싸는 것은, 포옹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랑이 주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이 이긴다. 어느 목사님이 하도 교회 때문에 힘들어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과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화살이 목사님에게 다 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빠서 우리 장로님들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요, 교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원래가 그런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일들 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그랬을 때 그분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고민하다가요, 책을 하나 썼어요. 크게 깨닫고, 뭐냐면은 사랑이 이긴다. 그러니까 다 포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더 섬겨나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돼요. 자, 마지막 22절로 가면서 끝납시다. 우리 22절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다시 한번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은 불쌍한 마음이에요. 그 심령이 불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미웠던 사람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불쌍한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돼요. 또 긍휼의 마음은 따뜻한 마음이에요. 차가운 마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결론 내릴게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가자제일교회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따라갈 이유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길, 말씀의 길, 저를 통해 또 우리 공동체에 제시를 하거든요. 제가 또 당회를 통해 상의를 하면서 제시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장으로 된 유다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도 주님의 길,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침묵으로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금요일이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 가지고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